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 기념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또한 동시에 고난 주간의 첫 날이기도 합니다. 결국 호산나 군중들의 외친 환호 찬양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찬양받기 위함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종려 주일이면서 고난 주간의 첫날이라는 것, 환호와 고난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하죠.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2절로 6절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어떤 고난인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대속의 고난이죠.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예수님의 죄와 허물 때문에 당하신 고난이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의 허물 때문에 받으신 고난이었습니다. 4절로 6절을 다시 보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 왜 고난을 받으셨다고 이사야가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 수도자가 나무 아래에서 인생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선한 삶인가? 라는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배고픈 마귀에게 쫓기던 비둘기 한 마리가 그의 품 안으로 들어와서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이런 비둘기를 수도자 역시 그의 품 안에 꼭 안아줍니다. 이를 지켜본 마귀가 수도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비둘기는 내 밥이니 내놔라. 수도자가 응수합니다. 내 품으로 들어와 살려달라고 도움을 청하는 이 비둘기를 내줄 수가 없다. 마귀가 물러서지 않습니다. 난 지금 배가 고파 죽겠으니 당장 그 비둘기를 내놔라. 수도자 역시 물러설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안 된다. 나는 이 불쌍한 비둘기를 네 먹이로 내줄 마음이 전혀 없다. 내 의지가 이렇게 확고한데도, 그런데도 네가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다면 비둘기 몸무게만큼 내 살을 내게 베어주겠다. 그러니까 수도자와 마귀 사이에 딜이 된 거죠. 그래서 수도자가 양팔 저울을 가지고 와서 한쪽에 비둘기를, 맞은쪽에 자기의 허벅지 살을 베어서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저울이 비둘기 쪽으로 기웁니다. 그래서 수도자는 자기의 살점을 더 베어서 저울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상하게도 저울은 여전히 비둘기 쪽으로 기울어 있는 겁니다.
그러자 수도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저울 위로 올라가 앉습니다. 아예 자기 몸을 저울 위에 올려놓는 거죠. 놀랍게도 그때서야 비로소 저울의 양팔이 평형을 이루게 되었고, 그토록 포기하지 못했던 마귀가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이 예하와가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희생은 일부가 아닌 전부를 요구한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그 고난, 그 희생은 살점 일부분을 떼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희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하에서 나오는 비둘기는 우리 자신인 거예요. 그리고 수도자는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모두 쏟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대속적인 고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짊어지시지 않아도 되는 그 고난이 우리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 죄악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그 고난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자청한 고난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으신 것, 예수님에게 어떤 잘못이 있어서 받으신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이유, 누가 예수님에게 억지로 지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진 것이고 내 목숨을 내 스스로 버린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고난을 자청해서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합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스스로 가시 면류관에 찔리셨습니다. 창에 찔리셨어요. 채찍에 찔리셨어요. 못에 찔리셨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께서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의 온몸이 몹시 상하셨어요. 가시면류관을 쓰셨기 때문에 머리가 상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온 몸이 상하셨습니다. 못의 박힘으로 말미암아 손과 발이 상하셨습니다. 창에 찔림으로 인해 옆구리가 찢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또 뭐라고 예언합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징계를 받으셨어요. 빌라도에게 징계를 받으셨죠. 가야바에게 가서도 징계를 받으셨고 로마 병정에게 끌려가서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징계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한다고 합니까? 4절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3절이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러면서 4절에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니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힐 정도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의 영이 열려 있어서 성령께서 알려주시니까 이사야, 음, 이사야가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받으셔야 될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는지를 이렇게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묘사할 수 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고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절대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 징벌을 받은 것, 바로 자원에서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채찍을 얼마나 오랫동안 맞으신지 아십니까?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를 3시간 넘게 채찍질을 당하셨다고 해요. 근데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이런 영화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맞은 그 채찍이 단순히 가죽 채찍이 아니잖아요. 채찍에 뭐 이 그 쇠구슬 같은 게 박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채찍을 맞으면 살점이 다 뜯겨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3시간이 넘도록 채찍을 맞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흘리셨는데 9시간 넘게 피를 흘리셨다고. 그러니까 9시간 동안 피를 흘려 보면 피를 흘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사실은. 과다출혈로. 자,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어디 하나 상한 곳이 없었다는 겁니다. 네, 왜 예수님께서 이런 징계를 받으신 것입니까?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 징계들을 자원해서 받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왜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죄라는 불치병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영혼을 낫게 해 주시려고 그 채찍을 다 맞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 그 징계, 자원해서 받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또한 어떤 고난인가? 3번째로. 이거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차원에서 최고의 고난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은 대수롭지 않은 작은 고난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는 최고의 고난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53장을 읽어보면 어떤 단어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까? 질고, 간고, 징벌, 고난, 찔림, 상함, 징계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단어들은 모두 다 극심한 고난을 드러내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유대법은요, 아무리 죄질이 나쁜 죄인이라 하더라도 40대 이상의 매를 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해 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매를 맞았을 때도 40에 한한 감한 매를 맞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계속해서 표현했죠. 그러니까 39대까지만 사도 바울을 쳤어요. 40대를 치면 유대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셨을 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3시간 동안 채찍을 맞으셨어요. 근데 로마 병정에게 이 채찍질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유대법에 따라서 39대까지만 채찍질을 했겠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숫자를 세지도 않았어요. 3시간 동안 계속해서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리신 겁니다. 가혹하게 예수님의 몸을 채찍으로 찍어 눌렀던 겁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민심의 흐름을 중요하게 여기는 정치가였기 때문에 군중들의 요구를 끝내 거부하지 못하고 가장 극악한 죄인들에게만 내려지는 십자가의 형을 예수님에게 선고하셨죠. 그 결과 의인이 죄수가 되었어요. 성자가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최고의 악인 취급을 받으면서 저주의 나무에 매달리셨어요.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이란 거예요. 더 이상 당할 수 있는 고난이 없는 거예요. 가장 심한 최고의 극형을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남기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이 완전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가 하면요. 골로새서 1장 2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골로새서 옥중 서신서 중 하나죠. 지금 감옥에 갇힌 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쓴 서신서입니다. 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위해 받은 이 괴로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것을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어떤 고난이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짊어져야 하는 고난이란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수했던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받아야 되는 고난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고난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감수해야 하는 희생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선언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즐겁고 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괴로움을 기뻐하고 고난을 채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북하게 들리시지는 않습니까? 바울 같은 사람이나 그런 괴로움과 고난을 당하는 것이지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당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줄 믿습니다. 네, 진리 안에 바로 서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필연적으로 괴로움과 고난이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주님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자원에서 저주의 나무에 달린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그리고 나음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이 고안해낼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종료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을 오늘로부터 시작합니다. 네, 정말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희생이 있음을, 헌신이 있음을 잊지 않고 그것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종료주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군중들은 호산나 외치며 마치 정말 로마의 압제에서 저들을 구출해 줄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환영했고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다름 아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 저주의 나무에 달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종료주의를 우리가 지켜가면서 또한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감당하신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는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지신 고난이고 자원에서 그 고난을 감당하셨고 그 어떤 고난보다도 극심한 고난이었음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 또한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셔서 이 고난 주간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의 것들에 취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또한 그것을 또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